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가 직장에 다니는데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발을 재촉해서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데 저쪽에 고목처럼 서 있는 여인 팔을 흔들며 서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 우산을 받아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서 그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또 비가 왔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딸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오늘은 아버지가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나?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홈빵 맞으며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손에 우산을 든 채 골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 한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결국은 집을 나서다가 우산을 손에 든 채 골목에 쓰러졌어. 그대로 세상을 갔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비가 오면 딸의 마음은 아픕니다. 현대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스터 맘형입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인데 꼭 어머니 같은 아버지. 요새는 더구나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도 많으니까요. 둘째는 미스터 머니백스. 아주 돈주머니 같은 아버지. 돈 외에 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돈주머니 같은 아버지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방광형 아버지. 있는 건데 없는 듯.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보이는 아버지. 네 번째 아버지는 건축가형 아버지입니다. 건축가이기에 아버지의 손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지어나가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가르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하나 짓는 것처럼 아들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5번째 아버지는 농부형입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리고 먼 훗날을 조용히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런 수고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5형의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좀 엄해서 아버지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종종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또 때리려고 쫓아오는 그 아버지가 눈에 보이듯해서 아버지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에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깊이 연구하면 루터는 훗날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때리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때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밤에 아이들이 잘 때 그 멍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웁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했던 겁니다. 때리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바로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조상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친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고맙게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단어가 여러 개 나타나는데 여기서 5가지 단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는 권한다 그랬어요. 권한다. 이건 파라클레이세오스라고 하는 헬라 원인데 이것은 달래다, 위로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알레게타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꾸지람을 한다 그래서요. 엘렌코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꾸짖는다. 증거를 들여대고 이렇지 않느냐 하고 몰아치면서 긍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꾸지람. 그 다음에는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 채찍질한다.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마스티고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2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디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디크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들이요, 자식이요, 심지어는 동물의 새끼도 디크나입니다. 디크나. 그러나 휘오스라는 말은 그 아버지를 닮은 언약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게 휘오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이삭이어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 이 휘오스입니다. 자, 그 휘오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평생 전도사님으로 일하시다가 전도사님으로 은퇴하신 참 충실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아들 4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금 목사님들이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이 자랄 때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참 엄해서 우리 아버지는 착한데 어머니가 엄해가지고 난 전부 다 어머니한테 배를 맞았대요. 어머니가 막 때리면서 자기들을 가르쳤는데 불평이 뭐냐면 우리는 다 때리면서 형은 안 때린다는 거예요. 왜 안 때리느냐 그러면 형이니까 안 때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형이니까 안 때린다. 그런 동생들이 몰랐습니다. 나이 많아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빚덩어리를 어떡할까 할 때 이 한 처녀가 나타나서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빈젖을 물려가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똑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저놈은 내가 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세 자녀는 마음대로 때리지만 내가 낳지 않았다고 한 이유로 내가 빈젖을 물려가며 키웠지만은 아직도 저 자식은 내가 매질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참 사랑이라는 것은 감상적인 애정만이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창조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행동이 있습니다. 아니, 결과를 책임집니다. 운명을 책임지는 그런 의미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믿어줍니다. 또는 찾아옵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울고 돌아서는 감상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대한 자녀의 자세에 대해 그 응답은 어찌해야겠습니까? 참 자녀는, 친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내게 향한 것이 나를 유익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꾸지람을 하든 매질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희생,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때리는 아버지가 아픕니까? 맞는 아들이 아픕니까? 어느 쪽입니까? 참 아들은 맞는 내 아픔이 아니고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아들입니다. 친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 진노 속에, 그 큰 사건 속에서 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 속에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엄청난 초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참예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플 마음에 참예한다. 그때부터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교훈이 그 자식에게 효력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스며들며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큰 자기 희생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 자녀는 진노 속에 있는 큰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매도 많이 맞았지만은 때때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17살 때 마지막으로 맞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맞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무슨 말 했다가는 벼락이 떨어지니까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때리고 나갈 때 문 앞에서 아버지가 딱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때 한마디 하시대요. 제가 문 안에서 들으니까요.
여보,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오늘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도 큰 것 같은데 왜 다 큰 애를 말로 하면 될 텐데,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어째서 오늘도 저렇게 매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문 안에서 자세히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래요.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안에서 생각했어요.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그때부터 생각을 돌립니다. 제가 광산에 끌려갔다가 도망에 나와서 산에 숨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제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다가 들키면 현장에서 총살당합니다. 그 위험한 길을. 그래서 오늘은 이쪽 숲에서, 또 며칠 후에는 이쪽 굴에서, 또 혹은 이쪽 골짜기에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식량을 가져다가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버지는. 몸 조심해라. 딱 한마디 하고 그냥 일어서서 가십니다.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면 효도할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쩌면 아버지를 처음 보는데 그 순간이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진노적인 거예요. 그래야 하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정말로 깊은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것을 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고요. 여기서 진노적 사랑, 그는 로마서 1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꽝 하고 떨어져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진정 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즐겁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아마 도취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찾아서 되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와 같이 가지 않고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느냐, 뭐 그런 얘기죠. 그때 12살 예수님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성전을 생각할 때 아버지 집, 이 집이 아버지 집, 그런 느낌, 그런 행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체포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십자가,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으로 생을 마칩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내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내리시는 사랑을 통해서, 내게 내리시는 진노를 통해서, 내게 가해주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병든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 사랑받는 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시간 그렇게도 애타게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일러주고 가르치건만은 아직도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랑을 확증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